창세기가 무슨 책인가 생각하면 책 제목 때문에 우리가 천지창조의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천지창조의 얘기는 그렇게 길지 않죠. 11장까지 천지창조와 그 뒤로 이어지는 사람들의 죄와 타락, 그 원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11장부터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죠. 족장시대로 넘어가요. 오늘 본문 말씀은 13장이 됐죠. 창세기 13장쯤 되면 주인공이 누굴까요? 이런 정도는 머리에 들어오시면 좋은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떠나라 이렇게 부르시죠. 그래서 아브람 얘기가 한참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대를 이어서 가니까 아브람 다음에 누구예요? 아브람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아들 요셉까지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그들의 여정이 그 백성들의 여정이 어디로 가죠? 무대가 가나안 땅 방면에서 이집트로 가게 되죠. 그 부분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13장인데 절수가 꽤 길어요. 무슨 절인데 무슨 내용이 이렇게 길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정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정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돈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살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햄으로 두루 다녀오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죠.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읽어보니까 뭐 익숙한 내용이네요. 등장인물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롯이죠. 룻 아니고 롯하고 룻이 모음 하나 차이로 우리말에선 헷갈려요. 근데 영어로도 그렇고 뭐 히브리어도 그렇고 우리말처럼 비슷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헷갈릴 필요 없으니까 저는 막 헷갈리기도 해서 그걸 따로 외웠어요. 저의 느낌에는 롯이 여자 같았거든요. 근데 여자 같은 이름이 남자고 이렇게 막 외웠어요. 어쨌든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어떻게 하는 이야기예요? 헤어지는 이야기. 그 사람들이 어떤 관계길래 헤어지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연인 관계였나요? 헤어진다는 얘기하면 그런 생각부터 드니까 부부 관계였나요? 아니죠. 친척 관계였죠. 아브라함이 삼촌, 롯이 조카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같이 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고향 땅을 떠나라 해서 고향과 친척들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여정 중인데 왜 롯은 따라와서 같이 있을까요? 조카가? 어디로 거슬러 올라오는데요? 이전에 떠나기 전 거슬러 올라가면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형제가 있었어요. 두 형제가 있었는데 한 명이 일찍 죽어요. 아들을 놔두고. 조카인데 아브라함이 그 조카인 롯을 아들처럼 돌보기 시작했어요. 마침 아브라함에게는 아들도 없었으니까요. 그러고 있는 차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 떠나오는 그 장면에 보면 롯이 함께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왔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아버지를 일찍 여인 조카 롯을 아들처럼 잘 돌보고 있었기에 아브라함이 떠나가면 당연히 딸려오는 세트였어요.
그게 가족이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헤어지죠. 오랜 세월이 지났고 또 장성을 했을 거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첫 번 8절에서 우리가 친족이니 다투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다퉜거나 다툼의 조짐이 있는 거죠.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두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재산이 많아졌어요. 이 사람들의 재산은 뭐였죠? 가축이에요. 가축. 유목민의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축들이 많아졌어요. 가축들이 많다 보면 가축들이 먹을 풀이 있어야 되고 마실 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물 가지고 싸우고, 물론 아브라함과 롯이 1대1로 싸운 건 아니죠. 종들이 싸우고 갈등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딪히는 일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갈등하고 싸우면 안 된다. 그럼 안 싸우면 되잖아요. 종들을 잘 타인으로 다스리고 자기들끼리 롯과 아브라함끼리도 서로 대화도 자주 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하면서 친하게 지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떠나자, 우리가 헤어지자 라고 말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얼마 전까지는 이 헤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길게 얘기하지 않고 그들이 이렇게 헤어질 만한 배경이 있는 것을 언급해 준 다음에 아브라함이 우리 이제 헤어지자. 그리고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헤어지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하게 여기거나 그랬겠지 하고 받아들였어요. 또 어느 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꼭 헤어져야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어느 날이 언제냐면 작년 연말과 지금 사이의 어느 날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순종의 운명을 적어간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작년 연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말씀을 생각했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그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고 롯은 자기 육신의 안목을 따라서 자기가 좋은 것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일도 있지만 결국엔 서서히 망해가는 길로 가는구나. 그 선택이 그들의 길을 갈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정해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읽다 보니까 꼭 헤어져야 했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꼭 헤어져야 됐을까요? 안 헤어질 수도 있었겠죠. 안 헤어지면 뭐가 보여요?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질 거고 종들끼리 막 싸우고 죽이고 이러는 일도 생길 거고 원수지간처럼 될 수도 있겠죠. 안 좋죠. 근데 아브라함이 인격이 대단하고 훌륭하고 뛰어나서 롯을 막 감화시키고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잘 보듬고 품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갔을 수도 있겠죠. 그 가능성은 더 안 좋아질 가능성보다 훨씬 낮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남 얘기라고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하고 기도했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물었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헤어지는 길을 선택을 했는데 이 헤어짐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 갈라서고 헤어지는 이 일이 제가 의문을 품었던 것처럼 힘들더라도 끝까지 품고 가는 것과 비해 봤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품어주는 게 사랑이죠.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서로 갈등의 소지가 눈에 뻔하게 보이므로 우린 여기까지인가 보다, 우리 헤어지자 하는 게 사랑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모르겠어요. 유행가 가사에 사랑하니까 헤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뭘까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헤어지라고 얘기를 하셨나?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한 것인가? 그렇게 보니까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혼자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단한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결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가? 반대로 물어봐야죠. 근데 성경에서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요. 성경은 중요한 부분만 기록하잖아요. 기록이 안 되었다는 건 이 부분을 판가름하는 건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잘못했다라고 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라고 그냥 중립적으로 놔두고 갈 수 있어요. 오히려 그 다음에 조카 롯에게 우리가 헤어지자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자, 헤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우리가 갈등하니 이렇게 갈등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따로 길을 가는 게 낫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거고, 우리 조카 롯이 이제 잔성에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재산도 많은데 헤어져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그래, 헤어지는 게 낫겠다. 근데 헤어질 때 연인 간에 사귀다가 정말 안 될 것 같아서 헤어지자는 얘기를 하는 게 헤어져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보다 뭐라고 말해야 될지가 더 고민이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헤어져야 될지.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어쨌든 헤어진 경험이 있잖아요. 어떻게 깔끔하게 헤어지셨나요? 헤어짐의 깔끔함이란 없는 건가요? 저는 몰라요. 연애 경험도 없고 헤어진 경험도 없어 모르지만 그런 고민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이 지혜롭고 인격이 성숙할수록 그렇게 갈수록 헤어지는 확률도 줄어들고, 근데 반대편 때문에 헤어질 수도 있으니까 헤어지게 될 때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조카 롯인데 아들처럼 생각하던, 그렇게 함께했던 롯인데 같이 있는 것보다 헤어지는 게 낫겠다. 그럼 어떻게 헤어져야 될까? 이 롯의 성품을 보아하니 이거 같이 가기는 어려운 성품이고, 그냥 헤어지자고 했다가는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주는 게 평안하게 헤어지는 길일까? 얘가 원하는 걸 좀 줘야 되겠다. 내가 줄 재산은 롯도 충분히 갖고 있으니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오래 한 끝에 그래, 우리가 헤어져서 따로 거리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갈 곳을 정할 때에 그 선택권을 먼저 조카에게 줘야 되겠다. 좋은 생각이다. 스스로 그랬겠죠. 그랬다가 또 아니야. 내가 삼촌인데? 내가 어른인데?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이렇게 돌봐줬는데 내가 좋은 걸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상상이에요.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은 좋은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걸 해야겠다 했을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다른 생각이 전혀 안 들고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행동하기 전까지는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아니, 내가 좀 나를 챙겨야 되지 않나? 아니야, 그래도 주는 게 낫지. 왔다 갔다 하잖아.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종 결론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어요. 물론 그 지역의 땅이 다 아브라함 거여서 네가 가라, 마음대로 가져라 이건 아니었죠.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유목민이니까. 유목민은 어디 살아요? 사람 안 사는 데 살아요. 풀만 있고 물만 있으면 사람 없는 데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롯이 눈을 들어 사방을 딱 봤어요. 일단 이 행동 자체가 이것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것은 그냥 잡는 사람인 거죠. 다른 생각 안 하고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 자기가 좋은 것을 바라는 사람, 계속해서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의 헤어져야 되겠다는 판단은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릇이 되는데 이 롯은 갈등의 요소와 분위기들을 다 생각해 봤을 때 계속 같이 가는 것은 어려운 그런 인물들을 가진 그로 보이고, 더 큰 것은 어떤 일 앞에서 중요한 일을 생각해보고 기준을 따지고 그럴 때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눈앞에 좋은 애기들 같은 거죠. 눈앞에 좋은 게 있으면 내가 만지고 싶고 호기심 있는 게 있으면 잡는 사람.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좋은 거 먼저 먹는 사람. 그런 사람. 롯이 좋은 쪽을 선택했어요. 그 자리에서 볼 때 뭐가 좋았을까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풀이 풍부한 곳이 좋은 곳이죠. 풀이 풍부하려면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둘러보니 요단강 쪽을 보니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사람들이 거했던 곳이 이스라엘 지역이거든요. 가나안 지역이거든요. 요단강을 바라보니 물이 있어서 그 주변이 푸른 목초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쪽이 좋다 하고 그쪽으로 갔어요. 그 선택도 잘한 선택인 것이 그쪽 방향에 뭐가 있대요, 성경에? 소돔이라는 도시가 있다고 하죠. 우리가 알듯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멸망을 받았던 곳이에요. 죄악이 극에 달했던 곳, 그것은 그 도시의 특성이 아니라 사실은 도시라는 대도시의 특성이에요. 굉장히 고대거든요. 한 4,000년, 5,000년 이전의 이야기인데 그때부터도 문명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고 도시를 이뤘어요. 도시를 이뤘다는 건 사람이 많고 일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좋은 시설들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도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시골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무슨? 그쪽을 택한 거예요. 도시를 택했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기 편한 거예요. 물도 있고 많은 것이 갖추어져 있는 것. 그래서 목초지가 있는 곳을 향해 갔지만 결국에 점점 더 좋은 곳을 향해 가다 보니 그 도시 안에 들어가 살게 된 거죠. 도시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그 많은 재산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자리 차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서는 멸망할 때 이야기들. 겨우 구원을 받았지만 딸들과 관계를 갖고 낳았던 형제들 이름, 그 민족을 이루는 그 족속들이 이름 기억하세요? 모압과 암몬 족속들을 낳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 기억나시죠? 롯은 그런 방향을 보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삶은 이전의 삶은 그 아버지를 따라 살던 삶이었지만 아버지와 고향을 떠날 때 창세기 12장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갔던 삶. 하나님이 떠나라,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순종해서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믿음의 여정이었죠. 믿음의 여정답게 아브라함의 삶의 정점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는 그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이 조카 롯은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헤어지는 거예요. 묘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조카 롯은 필요한 때만 나와요. 읽어보다 보면 분명히 롯이 함께 살았을 순간들인데 이 13장 이전에 나오는 내용들 겪게 되는, 아브라함이 겪게 되는 일 가운데 롯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요. 롯은 떠날 때 같이 떠났다. 지금 여기 헤어졌다. 뒤에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사는데 전쟁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아브라함이 구해준 얘기. 거기에 나오고 또 나중에 그 성들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필요한 때만 나오는 사람. 그 캐릭터에 부합하는 때만 나오는 거예요. 그 캐릭터가 뭐예요? 특징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에요. 신앙의 길,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과 함께 그 근처에 아주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 근데 결국에 아무리 그렇게 같이 있어도 자기 갈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죠. 세상 가운데서 사는 사람. 세상 편에서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인 사람과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의 차이가 없어요. 세상 사람으로 살면서 동시에 또 다른 정체성으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마치 롯 같은 사람들이죠. 삶의 기준이 좋은 것, 옳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 나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좋은 것. 그게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옳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옳은 것은 좋은 것이 옳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있는 사람들은 손해보아도 두려워도 하나님이 이게 길이라고 인도하시면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함께 살아요. 마치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요.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교회는 안 다니는데 너무 좋은 사람 있으세요? 너무 사람은 괜찮아요. 교회만 다니면 완벽하겠는데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네.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교회 안에보다 교회 밖에서 귀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격적인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을지 몰라요. 스스로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인 곳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좀 모자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친구들을 봐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요. 직장에서 만나는데 야,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정말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다면 저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만들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부분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건 무엇인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산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죠? 좋은 것을 따라갈 것인가? 옳은 것을 따라갈 것인가? 순종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주제가 순종이에요. 8월 달에 말씀의 주제가 순종인데 처음에는 그 선택을 한 것만 생각했어요. 순종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은 없었지만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주신 그러니까 롯에게 좋은 길을 먼저 선택하라고 그렇게 열어준 그 선택만 생각했고 또 아브라함은 남은 길을 갔고 롯은 좋은 길을 찾아서 갔던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이 순종이었고 그게 복된 길이었다 이런 생각만 가졌는데 아까 얘기했던 고민을 했던 거죠. 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그 결론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던 것 같고 아브라함의 결단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명확하지 않고 잘 모르겠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이 롯에게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자 하는 생각이 떠올랐겠죠. 어떻게 잘 헤어질까 생각을 하다. 근데 왔다 갔다 생각이 그랬을 거라고 제가 생각해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 좋은 생각을 선택해서 그렇게 했어요. 조카 롯은 한국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도 예의 없게 자기 앞에 딱 차려놨다고 홀랑 집어먹는 그런 모습으로 선택해서 가르쳐. 아브라함의 그 선택, 네가 먼저 택해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주신 것과 같은 마치 이걸 뭐 성경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생각해보자고요. 잘 헤어지자. 어떻게 해야 될까? 좋은 선택을 먼저 할 수 있게 선택권을 주자. 이 생각이 하나님의 편에 있는 하나님의 뜻 쪽에 가까운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모르죠. 그건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뜻 쪽에 가까웠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자기가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는 선택입니까?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생각이 좋다. 근데 내가 좀 억울하지 라는 생각을 접고 하나님 이걸 원하실 거야 라고 갔던 그것을 저는 어쩌면 하나님 직접적인 음성을 주지 않았어도 나에게 생각으로 주신 좋은 생각에 순종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처음 생각과 똑같아졌어요. 결국. 우리도 그런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살다 보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런 생각도 떠오르고 이런 생각도 떠오르잖아요. 결국에는 고민하다가 이쪽을 택할 때도 있고 이쪽을 택할 때도 있죠. 늘 고민하고 늘 갈등해요. 그건 왜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보다도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건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갈등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게 없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되는 쪽으로 그냥 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쪽인 것 같은데 나는 이걸 좋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으면 좋겠는데 하고 기도를 하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보면서 그런 게 어딨어요. 우리도 그런 순종하면서 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떤 말을 하나 해볼게요.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하나, 둘, 셋, 4명 정도는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모르는 분. 심사원님 아세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아니 이 구체적인 말이 있어요. 뭔가 잊어버리셨구나. 그래서 강 목사님 아세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기술의 상징 금성. 금성 LG의 전신인 금성전자의 텔레비전 광고 카피예요. 네? 굉장히 옛날 얘기인데 어쨌든 그때 삼성과 금성이 TV 막 경쟁적으로 팔고 그러면서 광고도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왠지 모르게 그 광고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면 와, 그 순간의 선택을 참 잘해야 되겠구나. 금성 TV를 사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코노, 삼성이 이코노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사야 되나. 이런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은 선택을 통해서 길을 가는 사람이었어요. 순간순간 우리도 선택하고 살아요. 아브라함은 헤어지는 선택했고 잘 헤어지기 위해서 또 다른 선택을 해야 했고 짧게 보면 손해인 것 같은 길을 갔어요. 중요하고 결정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젊었을 때 대학교를 가야 된다. 어디 대학교를 갈까? 또 아는 멀리 선택합니다. 졸업하고 나서는 물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요즘 세상이 어떤 직장을 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라는 데를 가야죠. 요즘은 그렇지만 어쨌든 수많은 중요한 선택들을 하고 살아요. 결혼할 때 이 남자와 결혼해도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그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안에 계신 분들. 잘못된 선택이었나요? 잘한 선택이었나요? 저는 말합니다. 그런 거 없고요. 만들어가는 거죠.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후회하고 계신다면 쓸데없는 후회고요. 남아있는 시간을 좋은 시간으로 만들어가시면 돼요. 어쨌든. 근데 저는 한번 사소한 선택들도 생각해봤어요. 작은 선택들. 예를 들면 아침은 있는 거 먹고요. 점심은 대충 먹고요. 오늘 저녁 뭘 먹을까? 이거 우리의 영원한 고민 아니에요? 그럼 저녁 뭐 먹지? 그때 이걸 택할 수도 있고 저걸 택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 그런 사소한 것들 어떤 모습입니까? 근데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아무리 사소한 것을 선택해도 거기 기준이 있죠. 기준이 중요해요. 내가 주일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 좋은 것 같은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같은 길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사소한 거에 그런 것까지 적용하는 게 좀 웃음이 나오기도 하지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의 나는 내가 평생도록 해온 선택들이 쌓여서 합해진 게 다거든요. 몸매가 뚱뚱하다. 먹을까 말까 해서 먹을까를 고민했고 운동할까 말까 해서 말까를 선택했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선택을 다르게 했으면 다른 모양이 되어야겠죠. 지금의 나는 내 선택들이 쌓여서 온 합이에요. 근데 그 선택들은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돌이켜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순간마다 선택했던 선택들이 좋은 건 나쁜 거, 좋은 건 나쁜 거 이랬을 것 같지만 아니요, 일관성 있게 선택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의 내 모습을 만들어 왔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선택하고 있는 방법들과 생각들, 경험을 통해서 내가 쌓아온 지식과 선택하는 데 기준이 되는 생각들,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면 내 삶의 앞날의 시간들은 어떻게 될까요? 롯이 요단강 쪽을 보고 야 물도 있고 좋아 저쪽이야 하고 갔는데 좋은 선택인 것 같았는데 그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가다 보니 도시에 이르러 거기서 그의 삶이 어땠는지 끝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의 삶에 크건 작건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 선택들이 만들어가는 내 삶의 미래의 일들, 내 삶의 끝의 모습은 어떨까? 이거 생각해 보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독교인으로서 구원받는 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일,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생각해요. 그걸 꿈꿔요. 우리 가족이 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 자녀들까지 믿음 잘 지키면서 본보기가 될 만한 그런 믿음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꿈꿔요. 꿈은 그렇게 꾸는데 지금 살아가는 모습은 지금처럼 살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참 모순이죠.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죠. 내가 꿈꾸는 내 삶의 나중 모습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처럼 살면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인생을 바꿔주시는 건 없어요. 내가 선택하는 대로, 내가 가는 대로 그 길의 끝에 다다르게 돼 있어요. 내 발자국이 향해 가는 길 끝이 내 인생의 길이에요.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손길이 있죠. 그러나 내 선택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내가 굳이 죄의 길로 가겠다면 기다리시죠.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야, 믿음 좋은 삶을 살아가고 싶으시죠. 그런데 지금 사는 대로 살면 그렇게 될 것 같으세요? 하는 질문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번 질문을 하고 답을 해봤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도 있겠죠. 지금처럼 살면 어떻게 될까? 아, 어림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반성. 이런 반성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살아온 뒷길을 돌아봤을 때 경험에 의해서 이런 순간들이 기억날 거예요. 아,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아, 그때 그렇게 하길 참 잘했어. 그때 고민 되게 많이 했고 참 힘들었는데 그때 그렇게 하길 참 잘했어. 그런 기억들 좀 있으시죠? 아,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는 있다면 근데 못 돌아가잖아요. 선택의 순간은 앞으로 다가올 뿐이에요. 일관성 있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지금 내 모습은 형편없고 부족하고 죄인인 듯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지금 뭔가 괜찮은 것 같아도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내가 좋다는 이유로 살아가기 시작한다. 그 인생의 결과도 정해져 있는 거죠. 우리는 어쨌든 한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가족으로 함께 가고 있습니다. 같이 가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같이 갈 수 있을지, 어디까지 같이 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브라함과 롯이 동행했지만 언젠가는 그들이 헤어지게 됐죠. 그리고 그 삶의 끝은 각각 달랐습니다. 믿음 안에서 순간순간의 선택을 지혜롭게 그리고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택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길, 롯이 선택했던 길을 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도 잘 보이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길과 내 선택들에 향하는 그 길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도 좋고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모습이고 싶지만 둘 다 가질 수 없을 때 무엇을 택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귀를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꺼주세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기도 제목 부탁할 것이나 나눌 것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